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아멘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의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 만남 가운데 도마가 포함된 만남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 아들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과의 차이점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오늘 제자들과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어떤 반응과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를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두 가지를 이렇게 특징적 설명짓는데, 한 가지는 어떻게 그 도마를 소개하냐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가 제자 중에 하나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도마를 이렇게 언급할 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도마를 그냥 도마라 부르지 않고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라. 그래서 도마의 애칭, 도마의 별명도 같이 언급하며 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도마를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만남에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도마가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과정을 보고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열두 제자 가운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도마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도마를 소개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라고 해서 도마의 별칭, 도마의 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것은 디디모스라는 언어적으로 아람어적 표현인데요. 이 언어적 의미는 쌍둥이 또는 이중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두모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도마가 쌍둥이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쌍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디두모라는 단어 안에는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도마는 육적인 열정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도마를 가리켜 디두모라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목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좀 이렇게 그 행동이 앞서는 사람, 먼저 감정이 앞서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 가자고 했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또 도마의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의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 말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 말에 반문합니다. 5절 보니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님께서 신앙적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서 가고 오군다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 어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마는 그 예수님의 길이 되심을,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뉘앙스가 일반 제자들과 좀 이렇게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지금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도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야, 우리가 내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아주 그 고집스러운 어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직접 보야지,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찔러 봐야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넣어 보야지 내가 믿겠노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한 사람이고요, 예수를 보지 않는 도마는 한 사람이고, 예수를 본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큰 사람 이긴다고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의 말에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도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지만이 그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겠다고 하는 성도들 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잠깐 교훈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도마의 성격, 인성, 이런 개인적인 성향은 도마가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성격이 남들보다 좀 독특하고, 도마의 어떤 고집이 남들보다 더 세고, 지금 일대 다수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절대 굴리지 않잖아요. 이런 도마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마의 예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비록 도마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지만은 도마의 삶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곧 내일 좀 나누겠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찔러봐라, 이렇게 도마의 어떤 믿음 없음을, 의심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서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도마를 위해서 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허리까지 내밀어 주셔서 도마에게 한번 찔러보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나의 성격이 나의 어떤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나의 고집스럽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증인되는 사역,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에 의해서는 크게 어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임을,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고집스럽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내 모난 성격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듬어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 이 교회 사역,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어떤 부족함의 어떤 그런 인성이나 부족함의 어떤 나약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묵상하는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은혜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세상적인 고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마가 은혜의 자리,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삶의 성향이 자기 고집에 의존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 고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 고집이 내 삶의 유일한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고집은, 나의 아집은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는요, 한 번 은혜를 받아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넘어 은혜, 은혜를 우리가 계속 파도가 받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수요일 기도회날, 수요일 밤에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도마처럼 은혜의 자리를 잠깐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같이 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마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도마처럼 우리도 고집스럽잖아요. 도마처럼 내 고집이 먼저 앞서잖아요. 하지만 이 고집은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렇지 않다는 것. 은혜가 나의 고집을 다 덮어서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나눠줬던 것들 로마서 8장 암송 말씀을 한 주간도 계속 가까이 하고 읊조리면서 한 주간도 로마서 8장으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그런 순간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는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있게 성도들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독감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또 기도함으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파하는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이러스들 소멸시켜 주시고 염증들, 롱들 소멸시켜 주시고 새살로 새별로 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향한 그런 기다림과 간구함으로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하루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늘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교회도 아버지 위드 코로나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지 아버지 알려주셔서 아버지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속하는 성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교육생 어머님 아버지께서 허리 통증을 치유해 주셔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리에 있는 통증을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허리에 있는 염증들을 아버지께서 농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허리 아버지 하나님 열나는 것 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맞고 아버지 부작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부작용 없이 항체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독감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버지 시험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원자 발장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